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고요. 네. 네. 우리 오늘 영상으로 함께 하신 우리 에서드 집사님, 그리고 우리 엔장 집사님,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자꾸만 이렇게 고백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다. 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새벽기도 제목 나누어 드렸는데 우리 어제 또 큐티를 쭉 나누면서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화, 수, 목, 금, 토 해가지고 매일매일 주셨던 한 가지 말씀만 탁탁 적어 놓으셔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정리를 하고 이걸 이제 컴퓨터에 옮겨 놓는데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한 말씀 주신 것, 가장 강한 주신 말씀들을 해놓으셔서 매일 보시면 일주일께 한눈에 쏙 들어오면서 막 그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하죠. 한 만큼 이익이다. 뭐든지 작심 3일이라도 3일을 했지 않습니까? 3일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3일밖에 못했다는 게 아니라 3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심 3일이라는 말이 나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정말 좋은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일마다 작심하면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매일 큐티하니까 매일 작정하면 매일 작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만 잘 살면 사실 평생을 잘 사는 거죠. 사실은 오늘 하루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큐티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렇죠. 또 내일은 나의 능력 밖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것 가지고 미리 걱정하는 사람도 바보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이 하나님의 창조의 날이고 오늘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저녁에 밤에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10월 하고도 26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욥기서 13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낸 자여 다 쓸모없는 어이만이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르되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니 그의 정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제갈같은 수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 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돌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아멘.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같이 봅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참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 가지를 참 묵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귀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하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참으로 나의 능력자에게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한번 정말 변론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조상이 말하고 있는 그 전통에 의해서 입에 발린 말만 하고 있고, 입에 발린 말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직접적인 체험에서 나온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땠다는 거예요? 욥은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나의 귀가 이것을 다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은 나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그냥 조상의 전통이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리핏하는 것밖에 안 된다. 무엇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내가 변론할 거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알고만 있는 성경, 거기서 넘어서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님도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정말 제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오늘 우리는 불편하게 되어지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독일 신학의 핵심은 샬롬 신학이다. 그때 그 말씀, 지친 레벤, 오늘 그때 그 말씀이 오늘날 나의 말씀이 되지 아니하면, 그때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의 회복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샬롬의 관계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성경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현재적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목사님이 했던 말, 성경에서 하는 말 말고 내가 경험한 그 말을 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만나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느껴지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보시고 만나주시고 느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4절에 올서 말씀해 보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어원이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차라리 좀 입 좀 다물고 있어라. 네가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더 지혜롭고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일어나는 그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입에 발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은요,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으로 다가왔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경험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한번 마음 말씀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을 어떨 때 제일 많이 경험한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그 처음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금방금방 튀어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너희가 안식일 그렇게 지키라. 여러분 예수님 오신 날까지 안식일을요, 주일을요 생명같이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지키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 큐티하면서 하나님 순종할 말씀 주시잖아요.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꿈틀거리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또 큐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큐티가 만남 큐티가 안 되고 바이블 스타디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자리에 안 앉아서요. 여러분 성경 공부 좋아하시는 분? 제가 볼 때는 전우미 목사님밖에 없어요. 잘 안 보고 싶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또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만나는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만나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요. 만나는 큐티를 해야 되고요.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만남이 없이는요, 돌았으면 공허한 소리밖에 들지 않아요. 그저 교훈 하나 받아들인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어요. 지킬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또 언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묵상 질문식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기도를 하면 30분을 기도하거나 10분을 기도하면 반절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요. 반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쵸?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면 집에 가 있어요. 여러분 앉아서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는 것만 막 요구하고 왜 안 듣냐 말이에요. 들어야죠. 기도의 반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묵상 질문식 기도를 하고 묵상 질문식 큐티를 해야 돼요. 묵상 질문식 말씀을 봐야 돼요.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었으면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집에 가냐고요? 왜 성경을 덮어버리냐고요? 왜 설교를 듣고만 마느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었으면 물어봐야 되죠. 그래야 내 말씀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묵상 질문식 예배, 묵상 질문식 성경 공부, 묵상 질문식 큐티, 묵상 질문식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한번 따라해줘.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말씀하지 않겠어요?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세요. 여러분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은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우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여러분 한번 사랑으로 섬겨보세요. 섬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느껴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보세요. 그때 나누는 그 순간에 짜릿한 그 기쁨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기쁨이에요. 김사라 전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그냥 오셔도 돼요. 그런데 꼭 하나씩 들고 오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뭘 하나 넘겨줄 때, 뭘 하나 줄 때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있어요. 그렇게 주는
주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맛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얼마나 안겨주시는가를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주려고 주먹을 푹 쥐고 태어났지만 주님 앞에 가면 다 펴고 가는 거예요. 내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내게 없는 걸 가지고 쥐고 살아요? 내게 없는 걸 가지고 왜 쥐고 사느냐고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달란트를 엄청나게 보시고 그리고 엄청나게 나누어 주시고 그래도 남음이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하면 주는 사랑, 섬기는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가 인간의 자리에 있을 때예요. 인간의 자리는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릎을 꿇을 때가 인간의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자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다 꿇으면요. 하나님 큐티체를 딱 펴면 제일 먼저 나도 탁 잊어버리고 큐티체를 딱 펴잖아요. 너 무릎 안 꿇어? 늘 그러셔. 무릎을 다 꿇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화해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기를 습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고 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항복을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찌 해야 되는가? 말씀대로 디테일하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묵상 질문식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주는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섬기는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만남들이 저는 요업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업은 하나님을 변론의 자리에 끄집어 모시고 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싶은 확신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늘 요업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친구들 너희는 아니지 않냐?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알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는 이야기잖아. 너희들 거짓말이라는 거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말합니다. 내 말 좀 들어보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면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내가 항변하는 이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입 좀 다물고 입에 발린 말만 하지 말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계속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친구들의 말이 진실되지 않고 말만 번지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는 그런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이끌을 속이려느냐?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친구들 뜨끔했을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감찰하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쏙쏙들이 한번 뒤집어 보면 좋겠느냐? 친구들이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부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속속들이 현미경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펴보신다고 하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회개거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현미경으로 쫙 지켜보고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일일이 하나부터 일까지 다 살펴본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어질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 앞에 회개거리가 되어질 것이며 회개거리가 많겠죠. 그러나 오늘 새벽지기들은 자랑할 것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너희의 경은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토성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말하는 거 있잖아. 너는 뭐 타다 썩어버린 죄야.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거는 진흙성밖에 되지 않아. 진흙으로 쌓은 성 그거 금방 무너지는 거야. 경험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전부 다
헛되고 헛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욥은 고백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면 15절에 특별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하려니라. 그 무슨 말씀입니까?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겠다. 비록 자신의 확신에 대한 대가로 생명을 내가 잃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 욥은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믿음의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의 확신이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확신을 믿는 그 대가로 순교의 자리,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욥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월하게 다가옵니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절대적 하나님을 신뢰하는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 정말 대단하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경험한 욥은 정말 무섭구나. 친구들이, 아내가 주위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경험에서 나오지 않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내 욥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욥기서를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욥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펼치면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영상을 듣는, 보고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도 모르고 살아왔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그 방법을 하나 쌓으니 그 방법을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큐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시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프로텍트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지키시는가를 알게 되어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 내 부모를 지극히 공경하게 되었으면 나에게 얼마나 장수의 복이 있어지게 되어지는가, 내 자녀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가 누리게 되어지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자녀를 키워가게 하시는가 우리가 결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문했다고 한다고 하면, 기도했다고 한다고 하면 듣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독백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오시는 데까지 주는 사랑, 섬기는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무릎 꿇는 거, 그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경험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 행복해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내 생명을 내어놓는 한이 있어도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순교의 자리가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주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경험에서 나온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할 제목 우리 세 가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말씀과 동행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 내 나이만큼의 영혼이라도 큐티의 삶을 살도록 전도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최고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새벽기도 가족 이름을 부르며 축복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오늘만이라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말과 행동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의 집중기도는요, 이런 마음껏 사용할 성전을 주시옵소서. 생명대학국과 큐티 세미나 학생 모집이 잘 되어서 잘 해결되게 하시고 또 10월 28일입니다. 11월 28일이 아니고요. 10월 28일 성경교관 세미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있는 우리 최일림 형제, 남혜진 자매의 믿음 생활 잘 정착하고 뱃속의 아이들 또 세례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주 신앙이 약한 우리 이영희 성도님, 박윤희 성도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섬기는 우리 이사라 선교사님 멕시코, 그리고 김필립, 그리고 김은영 귀한 선교사님 라오스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전도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